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소망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가 언제 쓰여졌냐, 그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서신서는 무엇보다도 박해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두 유형의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네로 황제 치하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로부터 한 3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치하의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둘로 분류하는데, 그러나 이제 정확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전의 박해와는 다른 차원의 양상이죠. 국가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건 생활 속 박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끌려가서 바로 재판을 받고 또 감옥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정도의 아주 급박한 유형의 박해예요. 생활 속 박해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과는 우리 장사도 하지 말고, 저 사람들 상종하지 말고, 저들 아주 독특한 이상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모멸감을 주고 또 기독교인을 소외시키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종종 뭐 기독교인들을 험담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관료들에게 고발을 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아니 국가 단위에서 아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정도의 박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합니다. 근데 그런 유형의 박해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이 서신서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5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몇 절을 보시냐면은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여 써서 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루 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이제 신약 성경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서신서를 쓴 사람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제자고, 이는 베드로의 평소의 권면과 베드로의 평소의 가르침과 또 베드로의 정신을 따라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박해 상황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인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요한계시록과 좀 유사한 특징을 가져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 그때 박해 시기에
쓰여지고 또 읽혀졌던 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희망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도 박해 시기에 쓰인 책으로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주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독려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칙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1장 1절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 뭘 강조하냐면 나그네 의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고 그렇게 딱 지칭해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을 살되 우리는 세상에 속박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 의식이 나그네 의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속박되지 살지 말고 하늘 시민답게 살라.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소망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거듭남으로 그 첫 번째 의미를 맛보는 것이고, 훗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완전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을 품도록 한 겁니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부조리한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사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는 법이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확고히 가진 사람만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고 또 악의 세력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뭘 강조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되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면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기세가 등등한 제국의 저 힘센 황제나 황제의 비호를 입고 있는 총든 저 군인들, 그리고 부유하게 큰 돈과 또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서 기세 등등히 살아가는 저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것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박해중에도 극심한 사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말씀을 증언하는 동안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드러나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서 위축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위축됨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있고, 주님이 온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위축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도 너희 이 세상에서 비록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많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위축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를, 9절 다시 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진짜 왕과 진짜 권세자,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데, 즉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인격,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것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또 그에 입각해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족속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강조해요.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너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예수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역할을,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며 사는 일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고난 중에도 힘써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부활의 소망도 이유가 되지만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엄혹하고 힘든 세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라가 어지럽고 하더라도 내 자식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 보세요.
우리 자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모든 일들 다 감수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여생이 그렇잖아요.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식 사랑 하나 때문에 온갖 어려움들 다 견뎠던 부모님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힘든 세월일수록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참 독특한 사람들이네 라고 조롱을 하고 때로 험담을 하더라도 그거 갚아주려고, 보복하려고 원수 갚는 심정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도 자주 강조했듯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9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사실 복을 빌어줄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심판이 예고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똑같이 욕을 해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을 해주고, 저들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11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어두운 혹독한 이 시기를 잘 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는 데 더 매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나.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게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박해 중에도 선을 택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때 받는 모든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사회가 부조리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의를 위하여 살다 보니 나에게 따르는 고난, 즉 그건 십자가 고난이죠. 그래서 박해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또 믿음을 지키는 또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이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당신들은 이렇게, 나라가 나서서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크게 손해를 당하고 해를 입어 가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신앙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까? 라고 말하면 당당하게 말할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마침내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며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제력, 돈 잘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갖가지 삶의 지혜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의 도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그 도를 따르는 그런 시대적 과제와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로 오늘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통해서 박해의 시기에 무엇으로 믿음을 견고히 지켰는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늘 시민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되 나그네 의식으로 세상에 속박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 가지고 예수 믿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아름다운 품격을 주옵시고 당당함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위축되고 또 패배의식으로 열등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